온 만물을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들려지는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어 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또 이란까지 확전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나라가 서로 얽혀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의 전쟁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기적이고 나만 자국적인 그런 이해심을 벗어버리고 전 세계를 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되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의 그 리더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온 나라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민자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당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자리인 줄 아오니, 이 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한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호주 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숨을 쉬고 살만한 세상 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다가 고산 강가에서 있는 헬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의회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실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들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또는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를 했으면 실패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잘 가던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니라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거기 안에 다 있었던 거죠. 크게는 나라요, 더 작게는 내 가정, 부부 관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평소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게 쌓이고 쌓여서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되기도 합니다.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선하지 못한 것을 심으면 그렇지 아름답지 못한 것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이때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은 자기가 처음부터 왕이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쭉 해서 이렇게 앞에 부분을 읽었듯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죠.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요청을 하죠.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우리 남유다를 치고 들어오니 아수르한테 손을 내밀. 이것 또한 남유다 왕의 실수였고 잘못이었어.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이방의 나라 힘을 의지해서 아수르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연합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졌죠. 그 전쟁에서 베가라고 하는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조가 사라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세워졌냐면 호세아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호세아가 자기 나라 지배를 하는 아수르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호세아는 착한 왕이 아니었어요. 다른 왕과 비교했을 때 좀 나았을 뿐이지 그 또한 악한 왕이었고,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내린 결론이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센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가 왕이 호세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바치지 않아. 호세아가 어디에다가 하냐면 애굽의 왕 소에게, 이 소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동물 이름이 아니고, 소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아수르에게 지배받고 있는데 여기서 독립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손을 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가 오면은 누구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데, 이들의 머리가 되는 왕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힘 있는 나라를 찾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처지가 되고 환경이 됐으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더 나은 강한 그 나라를 잡는 거죠. 그것에 누가 열받았을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열받았어요. 그때 아수르 왕이 살만 에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 3년간 포위했어요. 이 이야기가 역대기 또 나오죠. 그 역대기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의 포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3년간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면서 끝내는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죠. 그게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어 버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들의 이 멸망이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6절을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헤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른 여러 잡아다가 다른 여러 고을에 두는 거예요. 이게 혼합 정책. 고유의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북10지파, 하나님의 백성 10지파가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제3의 존재, 제3의 족속,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성을 경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어 버리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의 백성을 당신 앞에서 제거시켜 버린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쌓아놓았던 불신앙, 그 죄악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7절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제거가 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거가 7절부터 오늘 23절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그 결과가 불행할 것이냐 행복한 인생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음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접하는 사람들마다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만 찾아보십시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결과가 잘못된다라는 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잘못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을 솔로몬 때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그가 첫 단추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 출발해야 할 그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배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쭉 얘기를 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첫 단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죠.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요 기간은 209년 정도 되거든요. 209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9 왕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피비린내는 날은 전쟁에서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왕조를 멸살시켜야지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어떤 왕이 바뀌었다는 것과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 9번의 왕조가 바뀌었으니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북이스라엘에 있었겠어요. 그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결정자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우리들은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기도예요. 유명한 거죠. 인생을 살고 죽이시는 것, 부하고 강하게 하시는 모든 세상의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져 있어야 내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 드라마는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인생에 엇박자가 있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남은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추를 제대로 끼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 멸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9년이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어. 끊임없이 경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 경고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14절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이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책에 나오는 하인리히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 300이에요. 이게 1:29, 300이 뭐냐면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아주 경미한 사건이 일어나고 300번의 잠재적인 사고가 일어난다.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미한 사고와 잠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야 했을 때에 쌓였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인 자료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하나님과 민감하게 깨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점검해 주십시오. 첫 단추가 잘못 낀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지지 않았나? 하나님의 관계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